마태복음 14장 31절 한 줄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다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우리 14장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좀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헤롯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일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여인을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거칠은 독설의 말을 들어야 했고, 일 때문에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죽일 수가 없었는데, 이 헤로데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 가운데 나와 춤을 추면서 이 헤롯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헤롯이 여러분들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달라 하면 그대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딸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뭘 내가 구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나에게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여인이 참 이게 가슴에다가 이게 이 소리가 내릴 때 오는 이 끔찍함은 이대로 여기 그대로 드러나. 어떻게 사람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여러분들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 헤롯이 그 말에 근심은 잠깐 했겠지만 여러 사람 앞에 맹세한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줄 때에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여러분 어떻게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게 되는데, 자, 무리들이 여러 골들로부터 걸어서 우리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사실,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고 얼마나 좌절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 지금 우리 정치적인 이 현상을 보면서 대통령이 막 감옥에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지정신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이 성경에도 그대로 여러분 녹아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의 죽음으로부터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야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지요. 자, 그 중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 무리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가 갈 것 없다. 그렇죠? 갈 것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시면서 여러분 베푸셨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을 하며 배를 태워 앞서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들 이 정점에 여러분들 흥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가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신 채로 저물 때까지 거기 혼자 계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 이미 수리를 떠났을 때에 바람에 거슬려 물결이 일어나며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마저도 유령이라라고 여러분들 소리를 치며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의 여러분들 기질이 또 다시 발동이 되지요. 만일 주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 이 베드로는요, 참 엉뚱한 데가 참 있어요. 근데 이 엉뚱한 것을 그대로 또 이렇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재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십시오. 아니, 유령이라 두려워 떨 때는 언제고 주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무슨 여러분들 이게 이 대치되는 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 그대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고 또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며 무서움이 들어올 때에 바다에 빠지게 됐다는 거. 바다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한 절이 여러분들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한 절로 믿음이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여러분들 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심. 설교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것들을 무엇을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는요 분명히 표지가 달라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아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러하다 저러하다 분별이 가능하지만 우리 철야 때에 처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요 이 영적인 구분이나 여러분 표지가요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딱 보면 그냥 알아요. 뭐 더 이상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자,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 안에 의심이 섞여 있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심을 버린다. 확신으로부터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 믿고 나아가다가 그 환경이 그를 지배함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의심하는 믿음이 그를 불속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물속에 푹푹 빠져들어가는 그 의심이 우리들을 얼마나 수시로 여러분들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15장에는요, 그 다음 장이에요. 본문하고 그 다음 장을 어쩜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을 가실 때에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함으로부터 나와 소리를 지르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전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 전개되는지는 제자의 말로부터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들 상상이 가능한데, 제자들이 오히려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우리가 쫓아낼까요? 이런 뉘앙스의 그 의미가 여러분들 있었다는 거. 여러분 쉽게 짐작이 되죠?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이 막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좀 고쳐줘야 됩니다. 막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뒤에서 얼마나 그랬으면 저 여인이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도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기어코 나와 엎드려 절을 했고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뭘 하셨지요? 너무 잘 알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거절의 의미가 여기 이 안에 있습니다. 왜 이게 미리 뜨는 거예요? 미리 띄우지 바로, 이게 방송도 같이 나가는데 미리 띄우지 말고 지워. 이건 뭐야? 아니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구함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너희들은 개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떡을 주러 왔지 개들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거절을, 또 실로 여러분들 그 일 때문에 오셨고요. 그렇죠. 아직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러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26절 여기 말씀이 아까부터 나와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26절인데 왜 이러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는 내 믿음이 어쩜 그렇게 작으냐? 아멘도 안 하고 어쩜 그렇게 의심이 많니? 그런데 지금 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에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막 그냥 대거리를 하면서 따질 듯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믿음하고 거리가 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5년을 열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말부터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 잘못된 여러분들 해석의 방향이 아니라 이 말 옳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이 많다, 적다, 뭐 크다, 뭐 크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을 이렇게 서로 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가장 연약한 믿음, 수준이 낮은 믿음, 정말 아주 작은 믿음, 이 믿음이라도 여러분 구원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8절 16절이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17절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다. 믿음으로부터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성 앞에 서 있다 해야 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이 사실적 의미로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순식간에 정해지고 갈라진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작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자, 그의 믿음이 갑자기 작아졌다 이렇게 여러분 보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넘실이 되는 파도를 보기 전까지는 물 위를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서 사람은 얼마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에 사람은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을 느끼고 여러분들 바닷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나가를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이 환경으로부터 산산조각 날 때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우리의 믿음이 충돌할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그 의심을 제거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 변화산 산상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실체와 우리 세 제자가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에 산 밑에 9 제자가 우리 귀신 들린 그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했던 그 일로부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잖아요. 이죠.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슬쩍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어찌하여 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아멘? 여기랑 딱 결론 내린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묻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가난의 문제,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 가진 여러분들 그 우울증의 문제나 환경의 삶의 문제가 믿음, 이 믿음으로 얼마든지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어쩌고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 했던 이 고백 너무도 잘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 그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얻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 고백마저도 사람의 이성이 여러 번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이끌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작은 믿음이 삶을 여러분들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수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주여 나를 기적 앞에 서게 하소서 주여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여 막 이죠. 막 거품 물고 막 주여 우리가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배에서 내려서 여러분들 무리를 걸어갔다는 걸 상상만 해도 진짜 스릴이 넘치지 않습니까? 뭐 배가 여러분들 이 갈릴리에서 고깃배가 뭐 무지막지하게 큰 건 아닐 텐데 아무튼 막 그 얼마나 여러분들 밤 사경까지 이 물을 퍼내고 막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돼갖고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유령처럼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해가닥하면서 주여 주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법을 쓰는 이 자체도 참 이상하지만은 그거 물속에 내려간다는 믿음 보통 우리 여러분 같으면 내려가갔어? 잘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바람과 큰 물결을 보면서 무서워서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믿음이 작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손을 터치했다고 꽉 끌어안고 뽀뽀도 한번 해주면서 정말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 봤군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러죠 배로 여러분들 베드로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자, 뭐 다 떠나서요. 아무튼 의심 때문에 물에 빠졌다. 요거 그대로 이해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이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근데 의심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꼬로 하신 거죠? 믿음이 대단히 크도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니?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을 보내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 시돈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좀 믿음으로, 우리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3일 예배 나와도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좀 믿는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연결하니까 제자들이 헉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을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겨자씨 한 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걸 우리가 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한국 스타일로 좁쌀만한 믿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좁쌀은요 겨자씨에 비하면 바위입니다. 바위.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겨자씨를 콧김에 날아가서 겨자씨가 안 보여요. 그렇게 겨자씨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좀 큰 놈도 있어요. 그러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생명력을 발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무들이, 여러분들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사람이 그 밑에 쉼을 얻을 만큼의 굉장히 큰 여러분 나무가 된다는 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작아도 괜찮다는 거지요. 이 뽕나무를 향하여 뿌리가 뽑히고 바다에 심겨져라 하여도 그 믿음 때문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적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 의심이 완전히 벗겨진 사실적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응답을 받을 만하면 꼭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교 용어로 도로나미압을 타불이야 이게. 꼭 그런 사람들 많아.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올라갈 것 같으면 갑자기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 물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우리 믿음은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야 돼. 독수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파다닥 할 때는 여러분 힘들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바람, 기류를 타면서 날개만 펼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5,000km도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갖고 무슨 5,000km를 어떻게 가서 가다 죽지.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시작이 처음에는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수준만 올랐으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여러분들 그 높은 경치까지 올라가서 보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좀 의심을 걷어내는 믿음으로 삽시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적다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 1번 어찌하여, 2번 내 믿음이.
자, 나는 일본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걸 물어보나 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2025년 3.1기도에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함으로 네 딸이 낫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